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 구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소식인지 알려면 그보다 먼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진노,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그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한들 의사를 통해서 그 불치병이 시한부 몇 달입니다, 시한부 6개월입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몰라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불치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생겼습니다라는 소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기는 이 병 때문에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선언을 받은 다음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지난달에 개발됐다더라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가치는 자신에게 임한 진노가 얼마나 긴박하고 큰 문제인지를 알 때에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에 대한 언급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바로 이후에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경건 그리고 불의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이 의를.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의가 드러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의로 이 복음의 진리, 죄에서 사망하게 된 인간을 죄 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진리를 막는 자에게 진노가 임한다 그랬는데, 이 불의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불의와 불경건이라고 할 때 불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불경건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방향성의 보조제 역할로만,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19절 20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였는데 어떻게 해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타락한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은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인권 운동가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의가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게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의 추구하는 불의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숭배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요, 내버려 두셨다고 24절, 26절, 28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심판의 유예라고 불러요. 심판의 유예.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징역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아도 3년 동안 지켜보겠다, 3년 동안 죄를 안 지으면 그래도 감옥형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봐주겠다 정도로. 그러나 심판을 당한 건 맞죠. 그 사람에게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건 맞지만은 이 유예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여러분 살아 있을 때에만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유예하신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뭘 내버려 두셨느냐? 어떠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 리는 없죠. 죄를 짓는 삶을 하나님이 충동하시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때 인간 속에서 죄는 폭주해서 삶 전체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대표적인 죄를 성경은 동성애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반기독교로 동성애를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악한 삶의 극단이 동성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적 취향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선천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러니까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질서 자체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교회 질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인권을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인간의 기준에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워진 거룩한 구별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가 가장 극단적으로 동성애인데 이것을 26절에 보니까 순리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영리로 쓰며. 거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역류하죠. 망가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인권단체에서 이미 한 20년 정도 전에 모든 언론에서 인권 때문에 동성애로 인한 피해를 밝히는 것은
사실적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병한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방송국 관계자들이 처벌받도록 이미 20년 전에 인권법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기독교적인 법들은 굉장히 많이 발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가를 뽑기보다는 이 의가, 복음의 의가 이 나라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또 참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리로 쓰게 되면 특히 동성애는 에이즈가 발병하죠. 에이즈가 현재 한 달에 치료비가 1,200만 원입니다. 그 약값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다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얼마만큼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도 밝히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에이즈 환자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그런데 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에이즈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보건소에서도 밝히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것은 27절에서 증거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드러나는 전형적인 죄의 현상이 바로 이런 동성애와 같은 죄인데 스스로 그릇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그런 질병도 자신이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방식을 잘못 사용하는, 성적으로 잘못된 장기를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질병이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인 복음을 받아들인 의신칭의를 누리는 교회부터 성적인 정결을 이루어야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정결하고 좋은 며느리, 또 사위, 또 손주 사위, 손주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무던히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29절에서 31절에 열거된 21가지 죄악입니다. 난 동성애 안 하는데요 목사님,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딜 도망가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불의,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약간 관점이 잘못된 분들은 동성애만 가지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성애만 가지고 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죄라 말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독교는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죄라는 병을 고침받는데,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기독교의 이 신앙과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인데, 마치 동성애자들은 아주 지옥에 갈 죽일 놈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불의는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함,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이런 악행, 불의를 행하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맨 앞에 있으니까 동성애만 죄다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굉장히 오묘하고 이상한 사태를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해당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교회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복음의 의죠.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의, 십자가 죽음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불의가 그분의 의로 덮여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추악한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나랑 관련이 없고 관계가 없을지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죄임을 알리며 회개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이 불의로부터 더 벗어나는, 이걸 뭐라 그러냐, 성화의 삶이죠. 거룩해져 가는 삶을 추구해서 세상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시선을 갖고 사는 것만큼 사실은 참 잘못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깨끗할 수 없어요. 행위로 여기에 나온 것 하나도 다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지나가는 사람 한 명에게도 무정하면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녀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이웃과 살아갈 때, 친족과 살아갈 때 무자비한 행동 하나만 하면 끝인데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지 못 갈지를 정하신다면 다 지옥 가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내 안의 죄를 먼저 직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21가지 죄악을 다 열거함으로, 여러분 이때 로마 시대도 동성애가 취미였어요. 취미, 아주 그냥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렇게 또 잘 살게 되니까, 로마와 같이 번성하게 되니까 지금 이 세상도 동성애를 다시 즐기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죄를 쉽게 짓고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1가지의 죄악을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성화는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매일매일의 경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상 숭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경배하며 살게 돼 있어요. 무언가를 높이며 살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였어요. 아무리 목사님 사모님이어도 아들이 이렇게 너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았대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매다 쳤느냐, 그 아들을 매다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계속 멋있게 올라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연단받고 너가 그렇게 건강이 무너지니까, 내가 너를 너무 믿고 내가 너를 너무 의지해서 너가 더 잘 되기를 바라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더구나. 제가 계속 잘 나가기만 했으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상 숭배에서 멈출 수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꽉 침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구나.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바로
바뀌셨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셨다고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조롱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를 끊는 기독교인들 앞에서는 조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롱받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존경하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경배하는 분이 하나님일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환경과 가정에, 직장에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말할 때에 불편한 시선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한들 그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아까 어떠한 문제를, 질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신약 개발한 소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니까요. 복음은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 신약을 여러분 설명하려고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병원들을, 의사들을, 약사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약을 써달라고 난리를 치겠어요. 설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복음이라는 약, 그러니까 구약 신약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귀한 약, 만병통치약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에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의 사상과 죄악에 물들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경멸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내 자녀가 세상과 죄악에,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이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성령으로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믿음도요, 가정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친족들과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동행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에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